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대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밭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배물로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나와 찬양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7월 달부터 이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잠언이 뭐냐면 잠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말씀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잠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언이라는 것은 교훈, 격려, 격언 뭐 그런 뜻이 있는데 특별히 이 잠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잠언 1장 1절입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잠언이라 라고 하며 이 잠언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잠언 31장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잠언은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잠언은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잠언이 무엇이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씀 또 훈계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씀 그리고 명철 깨닫게 하는 말씀이 이 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라고 하며 이 자문이라는 것은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혜, 훈계, 명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꾸지람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이 자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문의 말씀을 좀 더 확대하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꾸지람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지 못할 때에 바른 길로 제시해 줍니다. 명철함을 주시죠. 그리고 죄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언어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잠언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덕이 있느냐, 어떤 이익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기 위하여 노력하죠.
뭐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난 김에 사는 거다." 뭐 그런 말도 합니다.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무슨 꿈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목적이 있어. 그냥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특히 또 중고등부 애들이나 또 초등학생 애들에게 "네 앞으로 꿈이 뭐냐?" 저희 때까지만 해도 "네 꿈이 뭐냐?" 하면은 터무니없는 꿈을 이야기했죠. 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저는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막 그런 꿈에서 택도 아니 공부도 안 한 놈이 무슨 과학자가 된다고 그것도 뭐 의사이는 게 아니라 이게 로봇 만드는 과학자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요 꿈이 없어요. "네 꿈이 뭐냐?"면 "생각 안 해 봤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당장 여기 있는 우리 미니 비니한테 물어보세요. "네 꿈이 뭐냐?" 고등학생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대학을 진로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뭐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면 속이 터져. 그 꿈에 대해서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다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고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 경제적인 성공. 좋은 집 살고 또 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현금이 얼만큼 있고 "야 니 성공했네." 그러잖아요. 부 경제적인 여유로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명예.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성, 명예. 그래서 존경받는 것. 또 어떤 학자이거나 아니면 어떤 어른의 대우를 받거나 그러면은 "야 아무개 집안 사람이다." 야 그 어른 하면서 칭송하는 모습. 비록 남들보다는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명예와 명성이 있는 사람 또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위인들이 되는 거죠, 위인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될까요? 권세, 권력을 누리는 자들. 한평생 살아가면서 남부럽지 않게 힘을 가시하면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죠. 내 목적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죠. 잘 사는 것이냐, 명예롭게 살 것이냐, 아니면 한번 떨어지게 살 것이냐.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의 이 약한 부분을 아는 마귀는요, 여기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귀가요,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세 가지가 뭐에 대한 시험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배고파 가지고 허기진 예수님에게 마귀가 뭘 유혹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들을 돌로 바꿔 가지고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 가지고 이걸 빨리 네 시장길을 채워라."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에 대한 문제를 유혹하는 것이죠. 또 무엇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권세에 대한 유혹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유혹입니까? 높은 성에 올라가 가지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가만 보시겠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군 천사를 보내 가지고 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딱 이렇게 건져 가지고 살려주지 않겠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명예를 이야기하거든 명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그렇게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한다. 마귀는요. 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먹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남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문제,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 성공이라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나중에 그 성공의 맛을, 결과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사람들은 다 성공한 인생을 누린다, 못 누린다? 누리지 못한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성공을 거둬들인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다 성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근면손실 아닙니까? 근면손실. 남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가 맡은 일은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우리 새벽에 4시 50분쯤에 되면요. 제가 새벽기도 온다고 차 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이미 그때에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요. 출근한다고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새벽 꼭두 새벽에 사람들이 아침 일찍 밤늦게까지 너무나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근성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또 노력하여 있으면 다 부자가 되어야 되죠. 다 명예와 명성을 얻어야 되죠. 남부럽지 않게 권세를 누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릴수록 그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성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이라는, 남부럽지 않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잠언 교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시는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되겠죠. 언약.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라는 약속에 근거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최초의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제일 처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적어도 이 3장 15절 말씀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시적인 복음, 태초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 그것이 최초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 더군다나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불신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자식 준다는데 왜 자식 안 줍니까? 나에게 땅을 주세요. 땅 준다는데 왜 땅 안 줍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 약속을 불신하는 아브라함에게, 야, 니 이리 와봐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만들어줘. 언약식. 그래서 그 당시의 언약식은 어떤 언약식입니까? 짐승을 이게 배를 갈라가지고 딱 이렇게 얹혀 놓는 거예요.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어기면 이 짐승을 이렇게 반쪽으로 낸 것 같이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언약은 어기는 사람은 죽는다. 절대 어기면 안 된다. 그거죠. 그 풍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짐승을 잡아놓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아무 대꾸가 없어요.
날짐승들이 그 짐승의 냄새를 맡고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날짐승들은 막 이렇게 쫓아내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아, 난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민족, 자녀, 가나안 땅 허락해 주겠다. 약속 다시 하시죠. 내가 만약에 어기면 나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다시 한번 나의 언약을 불신하면 니도 이렇게 될 줄 알아. 라고 엄중하게 언약식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의 언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포하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한번 이스라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복이 많을 때는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대적들이 나타날 때는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나안 땅을 순탄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외에도 또 소금 언약이 있죠. 레위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에 소금에 대하여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그게 소금 언약이 있거든요.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음, 부패, 방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소금 언약, 제물과 제사를 드릴 때 이 소금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약속,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성경에 얼마나 많은 각각 개개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약속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약속,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은요, 이런 약속 가운데에, 이거는 제가 만든 그 제목입니다. 저에게 저작권이 있고, 특허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언약.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언약.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은 그리하면 언약입니다. 그리하면 언약.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부와 명예, 권세,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니? 그리하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이야기하는 그 성공에 대한 그 약속을 내가 한번 이행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기복신앙자가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장수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더라라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요, 야, 한 목사 저기 기복신앙 이야기하는 것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하면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리하면을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면.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뭘 주시겠다? 장수와 평강을 주시겠다. 장수. 내 건강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이렇게 사모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집에 가가지고 이제 TV를 보니까 저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뉴스 보거든요. 뉴스. 근데 주일날은 뉴스가 그 시간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건강식품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봤는데 별의별 그 건강식품들이 다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본 거는요. 우리 몸 다이어트 하는데 몸 체지방 이런 것들 빼는 또 그런 약품이 또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 가집니까? 어, 알약을요. 손에 한 묶음 먹는 사람들도 TV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막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헬스장에서 그렇게 막 기구들 드는 이유가 뭡니까? 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면 건강 프로그램 보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인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여기서 재밌는 장면은요. 장수한다. 장수해서 많은 해를 많은 그 거듭해가지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잔병 치료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일본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9988-234 따라하겠습니다. 9988-234 무슨 뜻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잠깐 아프다가 이제 산후 죽을 사자 죽자.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병석에 안 누워가지고 오래 사는 것은요. 김병의 장수 없고 김병의 효녀 없고 효부 없다고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장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평강을 더하게 하겠다. 이 평강은요. 화목, 평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리하면 약속, 평강과 평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그것은 이에 남이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정말로 오래오래 행복하고 즐겁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하면 언약은요, 뭡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 받는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존귀한 자가 되겠다. 잘하는데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겠다. 아까 전에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을 빗대어 보면 이거는 뭐와 관계될까요? 명예, 명성이 되겠죠. 남들에게 맨날 손가락질 받아요. 야, 저 인간은 저 집안을 하면서 손가락질 받고 또 뒷담화 당하고 의심여김을 당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 저 아무개의 가정은
하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저기 경주에 가면은 최보자 집 그 아직도 경주에 가면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막 후손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다. 가난한 자들에게 또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가정이다. 명성이 아직도 자자하잖아요. 원하기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하면 언약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은혜, 명성과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뭡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뭐 하신다? 지도해 주시겠다. 지도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이 땅에 앞으로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1년 안에 이 세계를 정복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우리 인생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면서 실수도 하고 살면서 실패도 하고 살면서 부딪히 보면서 인생을 겪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그 아까 전에 읽었던 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평탄하게 순탄하게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패, 실수를 줄여주겠다. 맨 땅에 헤딩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그리하면은 뭡니까?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창고에 곳간에 곡물이 가득 차겠다는 겁니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를 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넘치게 하시겠다. 위대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그 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며 보살펴 주지 않으면 헛수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네 창고 내가 채워줄게. 네 포도즙 틀을 새 포도주를 내가 넘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곳간, 통장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뭐 백화점 왕, 철강 왕, 석유 왕, 뭐 이 왕자가 달려있는 그런 부자들 있잖아요. 그 부자들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에 남부를 쫓는 그런 부를 누렸던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만하게 잘 사는 것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그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은 엄청난 부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조건자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경제권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하면은 결과적으로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인과입니다. 인과.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 건강, 또 명예, 은총과 귀중히 여기는 거,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면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또 창고를 가득 채워주면서 부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흔히 성공이라는 이 성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자, 한민들이 이야기하면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언약을 우리가 경험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새겨서 그 명령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까지 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면 됩니다.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서라 하면 쓰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됩니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리하면 장수의 복, 건강의 복, 명예와 명성에 대한 복, 또 재물과 재산에 대한 복,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는 복을 내가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 언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신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려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간증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가정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가정은 건강과 또 이게 생명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가정은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가정은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자꾸만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모든 것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하면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수와 생명에 대한 복,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기지는 복, 또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는 복, 또 재물과 재산에 대한 복,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해결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귀에 하부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테니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임할 때 주님께서 연락받으시고 이 예물이 들으심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며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며 영적 구원의 열매가 주름주름 맺이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형편과 환경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며 그 마음과 그 믿음은 받으시고 형편과 환경을 살펴주사 살아본 여인의 가정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셨던 같이 하나님의 이 불경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을 주님께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10의 1을 드리고 또 성경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주정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길들 복의 복을 더입혀 주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모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10의 1은 우리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임을 알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10회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을 지키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또 한 달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릴 때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섬겨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잘한 인정받고 칭찬받는 가정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가정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릴 때 감사의 감사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김태현 집사님, 송성원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7월 한 달도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저희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남 주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권은주 지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이 드려진 이 감사의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더 많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 돌리시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남 주사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사님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다 있습니다. 건강은 주님의 손에 있다 있습니다. 장수의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그 약속 말씀대로 그리하면 이 복을 대입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지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책임져 주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 은혜의 복을 대입해 주시다 하나님이여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나눠주고 베풀어 주고 꾸어주는 가정 될지언정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으며 손 내미는 가정 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물질을 통하여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열매가 드러날 수도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소원 선교사님과 서산 좋은교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되입혀 주사 서산의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베트남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되입혀 주심으로 이 선교 헌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더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더 많은 교회를 섬기고 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남 지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지사님 고쳐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우리 교회에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요 기도회입니다. 수요 기도에 오면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그때는 제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며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 지사님을 위해서 수요일마다 제가 주중에 이야기 듣는 것이 있으면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지사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면 또 감사하는 기도, 또 힘들 때는 하나님 우리 지사님 힘내게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도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데에 여러분 수요 기도회를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수요 기도회 너무 힘이 나요. 왜 힘이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진성도 지사님 가정이 수요일마다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예전에는 직장 때문에